자, 성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 준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가 자칫 잘못하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성탄절을 우리가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올 한 해 동안에 큰 사건들이 참 많았지만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세월호 사건. 또 엊그제 있었던 뭐예요? 헌재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것도 참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이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가장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일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짓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사막의 종로를 하고 이런 우리가 아니라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원죄라고 오리지널 시절 이 원죄를 우리가 지고 태어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범죄에서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종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자연인으로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큰 사건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인격,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자율성 이걸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도 천군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찬양하고 도망에서 박사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서 별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목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성실하게 양떼를 지켰던 그 목자들도 역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찬양하고 출동해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다 이렇게 움직였던 이 사건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의 소식이 예수 나신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성정이 같은 요셉과 누구? 마리아가 가슴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이 구속의 사건, 그분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순종, 그들의 헌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면서 아울러 지금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런 이제 이 성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탄절은 바라기는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2014년도의 성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본문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했던 요셉과 마리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 있고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성탄 준비의 키워드는 뭐라 해도 믿음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믿었던 약혼 여인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요셉은 한 사람의 남자로서 약혼남으로서 큰 충격과 아마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약혼녀 마리아가 나는 절대 다른 일은 없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믿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믿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일은 요셉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마리아는 요셉의 말 한마디라면은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누가 죽여도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 마리아가 약혼녀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정말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하고 뭐 별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한 약혼녀 마리아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렇게 정리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막 고민에 지금 요셉이 빠져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죠? 무서워하지 말라. 남자로 통해서 너 말고 다른 남자로 통해서 이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태중의 아기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잠이 깨고 난 이후에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믿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은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탄 준비는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믿기 어려운 이 사건 앞에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동정녀 사건을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탄절이 그냥 성탄 추리와 여러 가지 선물과 막 이런 캐롤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들떠서 그렇게 우리가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의 시작과 성탄의 이 사건은 동정녀 마리아의 이 사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이 요셉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요셉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이번 성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성탄 준비는 어떠했을까? 마리아의 성탄 준비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요셉의 성탄 준비의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성탄의 이 준비의 키워드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6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스가랴에게 고지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중요한 거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쭉 나옵니다. 마리아가 34절에서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서 야, 너 알지 않았느냐? 사가라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은 것 알고 있지. 이미 6달이 된 건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야,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정말 역사상 가장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바로 마리아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신앙과 참 아름답고 고귀한 인품과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이지 여러분 우리가 숭배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이런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이런 삶의 문제들을 안고 고민했던 그런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베 마리아라는 이 성가곡이 있는데 우리 한국 정서에도 잘 맡긴 한국인들도 잘 부릅니다. 슈베리트의 아베 마리아, 구노의 아베 마리아,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는 애창곡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노랫말에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여 성모여 제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제 기도를 들어 주소서.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것. 이건 마리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입니다. 단지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절도 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 마리아가 오늘 천사의 고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한 존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해산의 고통도 잉태의 어떤 고통도 다 겪었던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선택받은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훌륭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보냈을까?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에다가 판단의 기준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천정백육 같은 그런 어떤 소식이지만 이 소식은 이 말씀은 기쁘고 복된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이런 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식 약혼한 이런 어떤 처녀 규수에게 오늘 천사가 방문해서 뜬금없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고 감당했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도 대단히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이런 천사의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순종함으로 오늘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차례별로 하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섭섭함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이 받아들임,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여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자,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온갖 병도 고쳐주시고 홍해 밑에 바닷길을 준비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으며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아기를 갖게 된다는 이 사실, 물론 모든 것을 다 믿고 수용하는 가정 속에서 이 마리아의 아픔도 고통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또는 용납함으로 또는 긍휼로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받아들임과 이 순종이 정말 마리아를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오해와 다른 사람들의 이런 어떤 눈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사용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와 이런 어떤 것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정말 훌륭한 한 사람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희생과 또 아버지의 그 헌신이 있게 될 때에 그 한 생명이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까지는 가족 모두가 같이 협력하면서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갖고 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에 그런 행복한 가정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것은 다 좀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영광이라는 이 큰 대주제 앞에 우리가 하나 되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헌신하게 되어진다면 작으나 크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성탄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또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만큼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 믿음과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여러분 준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믿음의 그릇, 그리고 순종의 이런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또 대하는 그런 성탄들이 되어지시고 온갖 아픔과 오해와 고통 속에서 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감수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이런 복된 성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